Some things never change. 어떤 것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 듯합니다. 선출 전에는 화려한 공약을 한 사람일수록 막상 당선되고 나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적은 것,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을 가장 크게 한 사람일수록 막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이 시작이 되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티네이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까지 부모가 나보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볼 때도 아무리 밖에서 식사를 잘하고 들어갔어도 집에 김치찌개가 있으면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면 5분, 10분 반드시 늦게 들어오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을 만한 정치인, 문제가 있으면 나부터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하고, 자기 자식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모 말을 좀 잘 듣고, 아무리 김치찌개가 좋아도 밤에 들어와서 먹지 말고 그냥 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예배 시작 전에 들어온 얼마나 좋겠어요,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김없이 새날이 시작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아무리 하루 생활이 피곤했어도 또 밤이 찾아와서 쉼을 갖게 해준,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오고 가고 환경은 바뀌어도 마치 우리 시온성가대 같이 자기 자리를 굳굳이 변하지 않고 지키며 교회 여러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자비와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1절 말씀부터 쭉 내려가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패션,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데 His passion for holiness, His passion for purity, 순결함을,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2장, 말라기 2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베푸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3장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음에, 백성들의 원함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당시에 왕이 어느 도시나 성읍을 방문하게 되면은 먼저 메신저가 나가죠. 앞서 나가서 그 길을 닦습니다. 구덩이를 메우고 높은 언덕을 깎고 평탄하게 만들고 길을 수리해서 왕이 들어가는 길이 순탄하게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영접할 사람들,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신저를 보내고 직접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공의를 원하던 백성들의 그 기대보다도 더 엄청난, 그 바라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공의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이 주변 사회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불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언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거냐 말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임할 것인데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셔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청결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레위전. 그런데 그들이 먼저 깨끗하여져야 되리라.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가 위선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제물은 드려지지만 마음은
결여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리라. 그때에 4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제물은 가지고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위선적이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며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거짓을 들추어내서 정결케 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만들며 억압하며 그들을 착취했던 것을 내가 바로잡을 것이요 외로운 자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이제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오심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이 사자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되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칩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침묵 기간에 들어갑니다. 400년 후에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들려오는데 말라기에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가 됩니다. 침묵을 깨고 선포되는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의 시작에 있는 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이 사복음서의 앞부분에는 한결같이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서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서론 부분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서론으로 나오는데 그 후에 곧바로 세례 요한의 소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족보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얘기도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시작이 되는데 공생애에 들어가기 바로 전 첫 부분부터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소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썼던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지만
역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대명제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성육신의 교리, 인카네이션 티올로지를 아주 거대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도 즉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말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됐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이 소개될 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 메시지가 반드시 앞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세례 요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똑같습니다. 한결같은 메시지. 듣고 또 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적은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광야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롭게 찾아와도 그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오직 한 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염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삶 자체가 영원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외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내 삶의 주인,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Some things never change.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손님이 오셔야 집안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다 바쁜 이민 생활에 평상시에는 그저 대강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덮어도 두고 밀어도 놓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게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특별히 연말이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손님들이 오게 돼서 우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를 하면서 이거 손님이 좀 더 자주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소중한 손님이 올수록 청소가 일찍 시작이 되고 대대적인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청소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정리되어야만, 알맹이는 없이 껍질만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모습이 이제는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숱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모습이었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불의한 모습,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모습이 정리되어야만, 내려놓아야만, 회개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